창세기 1장부터 44장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 흐름을 알게 됐죠.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믿음의 조상, 인간, 이 보잘것없는 흙덩이에 불과한 인간을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아,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믿음의 조상도 손으로 만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믿음의 조상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 되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는 모나고 죄 많고 실수가 많습니다. 말은 전 잘 몰라요. 전 잘 못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요. 기억력이 자꾸 쇠퇴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저를 쓰실 수 있다는 기대를 늘 저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건 겸손이 아닙니다. 저 못해요는 겸손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야 그리스도인의 겸손이겠죠. 그래서 늘 실망시킬 것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창세기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43장에서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야곱의 12형제들은 다 만나게 됩니다. 베냐민을 만났습니다. 갇혀있던 시므온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에 곡식도 가득 채웠습니다. 형제들이 모여서 만찬을 거행했습니다. 너무 기뻤고 신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기쯤 읽어보면 독자들에게 회복을 의미하는 안도감으로 한숨을 쉬게 되죠. 요셉은 베냐민과 함께 온 10명의 형제들을 보고 그의 형제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이제 긴장이 풀리는 지점이에요. 자루에 들어있던 돈도 도로 돌려줍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면서 안심하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 전에 들어있던 돈도 이제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시므온도 풀어줬습니다. 만난 식사도 먹었고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날 밤에 이들은 방심했습니다. 그죠? 44장이 들어와서 요셉은 갑자기 새로운 음모를 꾸미죠. 44장 1절과 2절에 보면 곡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최대한 많이 채우고 돈도 그 자루에 넣고 은잔도 넣고 양식값도 돈과 함께 넣습니다. 또 다른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은 형제들이 요셉의 집을 떠남과 동시에 추격하고 고발하고 수색하고 체포하는 이 긴박한 위기의 상황들이 1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는 요셉의 집으로 옷을 찢으면서 돌아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내용이 숨가쁘게 진행됩니다. 시므온을 볼모로 잡은 시험은 베냐민을 체포한 시험과 비교해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정말 큰 위기를 지금 형제들은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위기의 주범을 베냐민으로 몰고 있고 베냐민이 주범이 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형제들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이게 독자들에게 관심이 되겠죠. 형제들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요셉은 왜 이런 일을 또 했을까? 우리 순장들이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복수를 위해서? 자신을 구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또 함정을 파서 빠뜨리려고 하는 것일까? 참 이 야곱의 아들들의 집안은 쏟고 속이고 뭐 그런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피를 타고났나 봅니다. 그냥 43장 즈음에 다 밥 먹고 있으면서 그날 밤에 사실은 내가 요셉이다. 43장 마지막에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니라. 뭐 어차피 45장에 가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잖아요. 그러면 44장은 없어도 43장 끝에서 45장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왜 이 플롯을 하나 더 만들었을까? 여기는 함정이 들어있잖아요. 복수를 위해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음모인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를 또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43장 끝자락에서 요셉이 자기를 드러냈다면 20년 전 형들과 깨어졌던 인간관계가 20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어서
묻혀져 있을 뿐이지 그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들이 기억하면서 회개하긴 했지만 이 상황에서 43장에서 요셉이 드러나면 이 지난 20년의 상처가 표면화되면서 복수 아닌 복수, 되갚음이라는 작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때는 탈리온이라고 하는 고대 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상해, 동해, 상해법, 상해동해법이라고 하죠. 탈리온이라고 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법이 상식이었어요.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거.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갚는 거예요. 돈을 빌린 걸 갚듯이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피해를 끼치는 게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형제들은 다 노예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이 43장에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이 안전한 것을 확인했고 곡식도 좋고 시몬도 풀어줬습니다. 이대로 떠나버리거나 이대로 내가 요셉이라는 걸 알렸으면 다른 형제들이 애굽 땅 고센으로 다 이사 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데리고 올게요 하고 가서는 이제 영원히 잠적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 복수가 무섭기 때문에,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버지를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곡식 구할 때도 혼쭐이 났잖아요. 정탐꾼이라고 누명을 씌웠고, 이번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다시는 애굽으로 갈 길이 막힐 거라는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요셉이라는 걸 알리면 애굽으로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아마 43장의 끝자락일 거라고 추측은 해봅니다.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이 고센 땅에 한참 살다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죽는데 나머지 10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옛날에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들을 이제 복수할까 두려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늘 이렇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저는 44장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3장 끝자락에 요셉이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20년 전에 팔았던 나 요셉이에요. 저 성공했어요. 보세요. 꿈대로 되었어요. 라고 말을 했고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20년간 숨겼던 아들들의 거짓말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 요셉이 어떻게 살아있느냐? 사실 저희가 죽이려고 했는데 애굽에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그놈이 어떻게 살아남아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희한하죠 아버지. 잘 됐습니다. 가십시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날 야곱에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이 드러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게 드러날 수 없는 20년이라고 하는 묵혀둔 이 상처의 기억들 그리고 상처의 실수들이 묻어져 있는 거죠.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약국 오거리, 약사 오거리의 살인 사건 때문에 10여 년을 감옥에 있었던 그 사람이 재심에서 무죄가 판결되면서 그걸 보상하는 보상의 과정이 있잖아요. 그 보상으로 그게 다 되겠습니까? 돈 10몇억 준다고 그게 흘러간 시간이 보상되겠냐고요. 요셉이 비록 총리가 됐지만 지난 20년간 그 음습한 구덩이와 또 노예 생활이며 감옥 생활이며 그걸 말로 끄집어내면 형제들은 정말 경을 쳐야 될 지경이니까 44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검다리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시험, 은잔을 베냐민의 가방에 집어넣는 짐꾸러미에 집어넣는 시험을 통해서 성경은 본문에서 우리의 시선을 요셉에게서 베냐민에게서 유다에게로 전환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4장에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정작 본문의 당사자인 베냐민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들을 사람이 없든지 믿어주지 않았든지 현행범이고 현장범이잖아요. 뒤쫓아가 베냐민을 도둑으로 몰아 잡아오는 과정에서도 청지기는 현장범으로 체포된 베냐민만 데려가겠다라고 하지만 나머지 형제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지만 옷을 찢으면서 함께 돌아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형제들이 가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유다가 등장합니다. 요셉을 애굽에 팔고
아버지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잡혀갔다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요셉을 팔아버리고 그 찢겨진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혀서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물려갔나 봅니다. 이 옷이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우리 아우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한 장본인이 유다예요. 이 글을 37장부터 44장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이 37장에 나타난 유다와 44장의 유다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7장 32절에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 유다는 요셉을 우리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사실 이 나머지 10명의 형제들이요, 베냐민을 애굽에 두고 가도 되잖아요. 청지기가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가라고. 그리고 동생이 베냐민이 은잔을 훔쳤습니다. 요셉을 시기하듯이 베냐민을 시기했더라면 놔두고 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가나안에 있는 70여 명의 가족들은 곡식이 급하지 베냐민이 급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아끼고 끼고 도던 아들 베냐민 너무 애지중지하니까 애를 베리지 않습니까? 데리고 갔는데 그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가지고 우리가 못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책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유다가 나서서 말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이 본문을 읽는 저나 여러분들, 독자는 유다의 태도가 37장에서 당신의 아들이 짐승에게 찢겨갔는가 보소서에서 44장에서 크게 변화된 모습을 파악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쯤에 와서 37장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간 내용과 38장에 뭐가 있습니까? 다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가 자기 두 아들 잃고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동침하였고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유다가 다말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을 다 말아먹은 여인 취급하며 친정으로 쫓아버리죠. 창녀로 알고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불지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불살라라. 분노하여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말합니다. 자, 37장과 38장에 등장하는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잔인하고 가혹한 사람입니다. 남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산 사람을 불살라 죽이는 것은 대단한 중대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만 적용하고요. 일반적으로 간음을 하면 돌로 쳐서 죽이지 불살라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불살라 죽이려고 합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때 다말이 나는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나를 보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 겁니까? 유다의 것이죠. 그것을 알아보면 그럼 유다도 같이 불살라져야 되잖아요. 까딱하면 자기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안 죽기 위해서 처한 태도가 뭐냐? 그는 나보다 지혜롭다. 그러고 끝내버린 겁니다. 굉장히 가혹한 사람입니다. 잔인한 사람입니다. 냉혹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는 독자들은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런데 37장, 38장 한참 지나서 43장에 등장한 유다가 어휘를 바꿉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를 담보로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담보라는 이 한마디를 던지는 순간부터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독자들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담보라고 하는 표현이요, 구약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욥기에 한번 나오고 잠언에 한번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모두 다 유다와 관계된 유다와 관계된 상황에서만 담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38장에 유다가 다말과 동침할 때 이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담보를 달라고 얘기하죠. 다말이. 그래서 담보로 뭘 줍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이게 담보였어요.
다말이 죽을 뻔했어요. 자기 목숨이 군급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뭘 내놓습니까? 담보물을 내놓습니다. 이것의 임자가 내 아이의 임자다. 찾아보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이 담보 때문에 유다는 살았어요. 유다의 머릿속에는 담보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이거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유다보다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나를 담보 삼으라고. 그 말에는 내가 이전에 다말을 죽일 뻔했는데 그가 들고 온 담보가 그녀를 살렸다. 내가 베냐민을 나를 담보 삼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담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지난주일날 담보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우세요라고 얘기해서 오늘은 안 울 겁니다. 멀쩡하잖아요.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이미 담보의 위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죽을 목숨도 건지는 게 담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베냐민을 대신해서 담보로 자기를 제시한 것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 44장에서요. 요셉이 총리입니다. 베냐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 모든 실마리를 풀 수도 있는 주도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 본문을 풀어가는 주인공이 누구냐? 요셉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재현하고 이 상황을 제시하고 만든 거는 함정을 판 거는 요셉인데 이 함정에서 주인공으로 부각되는 한 인물인데 그게 바로 유다였다라는 거죠. 유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한 발언 중에 유다가 요셉에게 한 이 발언이 제일 길어요. 창세기 한 사람이 길게 한 말 중에 유다가 한 말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우리가 37장부터 44장까지가 50장까지가 요셉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서서히 유다에게로 포커스를 내려가고 있고요. 이 유다 이야기는 나중에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누구를 낳아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루벤이 아니에요.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도 아니고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은지라. 물론 마태복음 1장 당시에는 이미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라고 하는 백성이 다윗의 후손으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유다라는 말이 훨씬 더 익숙하고 우리가 흔히 한 말 유대인이라고 하죠. 주이시라고 합니다. 이스라엘보다 유다를 더 많이 씁니다. 이스라엘의 대명사가 유다가 되었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삼았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유다로 만들어가는 결정적인 사건이 44장에 있는 겁니다. 43장과 44장은 유다를 유다되게 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베냐민만 애굽에 남겨둔 채 자신들이 얻은 양식을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서 편안히 살 것인지 아니면 베냐민을 끝까지 책임질 것인지를 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9명의 형제들이 야, 나 두고 가자. 베냐민 두고 가자. 어쩔 수가 없다.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갔다가 다시 오자. 일단 음식 주고 오자. 우리 식구들 다 죽는다. 이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베냐민이 받아야 할 벌을 자신들이 다 받겠다고 하고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때 사용된 아버지 야곱에게 표현한 담보라는 말. 그 다음에 요셉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에게는 33절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이 담보라는 말과 대신이라는 두 표현을 통해서 유다의 이 변화된 삶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늘 세 가지죠. 세 가지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요, 유다의 이 언어와 표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베냐민의 가방에 숨겨진 은잔을 보면서요, 아이 저 녀석 왜 저걸 숨겨가지고 어이구 그냥 확 이러는 게 아니라 유다가 뭘 깨닫느냐 하면 자신의 마음에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가 말하되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누가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유다와 형제들은 베냐민을 원망하면 되는 상황이에요. 왜 훔쳤느냐? 베냐민 아니에요. 저 안 했어요.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유다가 요셉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티끌 같은 잘못은 내 눈에 들보를 가려버린 거죠. 들보를 못 보게 했는데 유다가 변화되는 순간 어떻게 됐느냐? 베냐민의 잘못이 부각되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깨우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할 때 보면 아웃포커싱이라는 게 있어요. 사진 찍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저는 선명하게 나오고 제 뒤는 흐리게 나오는 거. 요거 인물 사진 찍을 때 요거 기가 막히죠, 그죠? 더 예뻐 보이잖아요. 나만 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저 뒤는 잘 안 보이고 아무리 예쁜 것도 제가 더 잘 보이게 만드는 이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초점을 특정 대상에게 맞추면 다른 부분들이 흐려지게 보이는 게 이게 영상 효과인데요. 저는 이제 오늘 이 시대가 아웃포커싱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다른 건 다 흐려지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잘못이 뉴스에 나오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동학대하는 특정인들이 뉴스에 나오면 다른 엄마 아빠들은 다 면죄부를 받는 거예요. 우린 학대 안 한 거야. 저기 비하면.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아웃포커싱 효과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베냐민의 잘못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숙한 사람은요, 타인의 잘못을 보고 내 죄를 깨닫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타인의 잘못을 끄집어내어서 내 죄를 숨기는 자들이 아니라 타인의 조그마한 티끌을 보면서 내게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이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 찾아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베냐민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 더 큰 게 숨어 있다. 20년 동안 숨어두었던 베냐민이 그 짐 속에 숨겨두었던 은잔보다 더 오래 숨겨두었던 20년의 내 죄악이 드러났습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이 내용을 압니다. 아시겠어요, 형님? 형님들 속에 숨겨져 있던 그 은잔을 하나님이 지금 끄집어내고 있잖아요.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분노 바이러스가 세상 사람들을 다 죄인 만들지만 그리스도인들만큼은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유다가 변한 거예요. 독자들은 이 장면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요, 12영 더 되는 천군을 호령하여서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 싹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죄인들을 보면서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에게 돌리라. 그게 십자가죠. 십자가는 남의 죄를 내가 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의 죄악을 볼 때 내 탓이다, 내 죄다 라고 여길 때 교회는 성숙할 수 있습니다. 사회면에 뉴스를 볼 자신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아동을 학대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들에게 막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저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 이게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유다는 베냐민의 가방에 숨겨진 은잔을 꺼내면서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공동체의 잘못으로 확산시키죠. 나의 잘못에서
우리 공동체가 이것을 함께 주겠다고. 16절에 보면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됐나이다. 이 잔이 발견된 사람은 베냐민 한 사람인데 유다는 다 주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7절,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그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요셉은 유다의 연대적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베냐민의 개인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 사람만 벌받으면 되잖아요. 그 사람만 벌받으면 되지만 유다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아뢰게 하옵소서 하고 한 말씀이 아니라 긴 말씀을 했죠. 이 긴 말씀에 요셉은요,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전 지금 참아야 되는데 참아요. 45장에 가면 요셉이 감당하지 못하고 사람을 물려버리고요, 폭발하잖아요. 내가 요셉이라고. 이 긴 말 마디가 요셉을 그냥 무너지게 한 거예요. 무너지게 한 거예요. 우린 이 본문을 그냥 허투루 읽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저는 참아야 되고, 참을 겁니다. 참아야 됩니다. 베냐민을 희생양으로 버려두고 갈 수 있습니다. 20년 전에 요셉을 버린 것처럼 베냐민만 버리면요, 또 20년을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만 묻어두면, 입 밖으로만 안 꺼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이 긴 연설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꿈틀거리게 합니다. 이방 나라에서 종이 되는 그 상황 속에 형제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이제, 그리고 그 끝자락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합니다. 담보가 되려고 하는 거죠. 타인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나의 잘못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잘못을 나의 것으로 짊어지는 담보, 대속의 사람으로 커가는 거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베냐민의 잘못을 보고 내 속에 숨겨둔 잘못을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그 베냐민의 잘못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안 했어가 아니라 그가 한 게 내가 한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가 한 게 내가 한 거예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다 벌 받잖아요. 되게 억울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잘못한 사람은 왕따가 되든지 계속 미움당하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단체 기합을 안 받는 또 그 아이를 용서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단체 기합 주기 전에 서로 자발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다 벌을 받을런지는 몰라도 그 아이는 용서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냐민의 죄가 아니라 유다와 형제들 모두의 죄로 담보로 드려지는 거죠. 저나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한 주를 지내면서요, 누군가의 잘못을 주님이 그랬듯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질 줄 아는 이 대승적인 담보물이 되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명절 되면 이리저리 찾아뵙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명절 기간에 이혼율이 제일 높았고 이혼 소송이 제일 높았고 이혼 상담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한 그런 아내들과 남편들의 이야기들 속에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어머니의 죄를 지고 아버지의 죄를 지고 또 시댁의 죄를 내가 질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평화와 화평을 가져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다는 베냐민을 풀어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쓴 표현 중에 아카를 꺼냈습니다. 아카는 히브리 말이 아니고 아버지 카드를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요셉에게 쏟아붓는 거죠. 그래도 아버지 사랑만 받고 자란 요셉인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요셉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비의 마음으로 베냐민에게 선처를
요셉에게 선처를 요청하고 베냐민을 봐달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담보로 베냐민을 다시 구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능력은요, 자신을 내어드릴 때 그 아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대속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까이 나와요.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그렇게 말하죠. 무릎을 꿇고, 종이라는 표현을 무려 12번이나 씁니다. 음모에 걸려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인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 요셉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베냐민을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사용한 카드가 아카입니다. 아카, 아버지 카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었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20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그냥 베냐민에게 씌워서, 베냐민을 봐달라가 아니에요. 베냐민을 사랑하는 노년의 아버지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30절에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러니까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도 아버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유다는 지금 베냐민을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없으면 죽게 될 아비를 위해서 베냐민을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냐민이 잘못했을지라도 그의 아비를 생각해서 그를 풀어주고, 죄를 지었으니 그 죄는 내가 지겠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지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 없는 세상 하나님도 견디기 어려워서 그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이 계속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십자가 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못 보면 죽으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이끌어드리는 것, 여기 십자가의 정신이 있잖아요. 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그리스도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유다가 왜 이렇게 변했는지 그 과정과 동기는 잘 소개되지 않지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창세기 38장에서 아들을 둘이나 잃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비록 범죄에서 죽었지만 자기 아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과 끊어지는 것을 거기 오버랩 시킵니다.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둘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했고, 만약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지 못하면 33절에 영영이 아버지에게 죄짐을 질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요, 우리 죄짐을 그렇게 지셨죠. 이 죄짐이란 단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참습니다. 주님이 우리 죄짐을 그리 지셨어요. 우리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주님이 옆에서 보니까 내가 짐을 지셔야 되겠다. 내가 그 짐을 져야겠다. 우리 주님이 짐 지신 거예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짐 지신 예수님께 내 짐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라고, 또는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져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내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옛날에 유다는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으나 이제 유다는요,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37장과 44장이 너무나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종으로 팔자고 했던 유다가 자기가 종이 되겠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는다면 자신의 아버지가 슬피 음부로 내려갈 것이므로 자신이 종이 되겠다고. 유다는 변했고 성숙해 있습니다. 유다의 태도와 반응이 요셉에게 신뢰를 줬고요. 형제들은 더 이상 시기하거나 한 사람에게 모든 짐을 지우지 않습니다. 유다는 분명하게 변해져 있었습니다. 37장의 과거가 44장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인클루지오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그런 어두운 과거가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현재의 삶으로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에 제주에 가서 또 짬짬이 봤던 책 중에 김형석 교수님이라고 연세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시죠. 올해 연세가 102세입니다. 102세. 100년을 살아본 분이 100세의 글을 썼어요. 얼마나 정신이 맑으신지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100년 후에 자기가 100년을 살아봤던 그 100년간의 기독교를 생각하면서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는 기독교를 위해서 100년을 살아본 노 교수가 쓴 책이라 훨씬 의미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이 기억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아주 짧은 챕터를 많이 써서 읽기가 좋고 그냥 아무렇게나 읽어도 되지만 깊은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 글의 전체 주제는 한 가지예요. 기독교가 앞으로도 세상에 희망이 되려면 100년 후에도 희망이 되려면 기독교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들 자기 자신을 챙기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거긴 행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기 인터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기주의와 행복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기주의자는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지금 형제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이기주의자는 그래서 인격을 갖추지 못합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선한 가치인데 인간관계에서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인격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한 예로 제가 연세대 교수로 있을 때 몹시 가난했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월급이 조금씩 오르거나 보너스가 나오면 무척 좋아했습니다. 동료 교수들도 다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 고생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라는 사람이 자기 월급 올랐다고 좋아한 겁니다. 그건 교육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행복은 공동체 의식이지요. 단독자인 나만을 위한 게 행복이 아니더군요. 베냐민을 잡아두고 가서 우리끼리 10명이 사는 게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대신 베냐민은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때 그게 행복이라는 것을 유다는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김형석 교수님은요, 기독교에 대한 평가는 기독교계 내부에서 내리는 게 아니다. 이 교계에서 교회 교세가 얼마나 늘었고 예산이 얼마나 늘었고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기독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정말 이 마음에 오래 남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인류가 고맙게 여기는 기독교가 되라. 100년 후에도 인류가 기독교 때문에 살아남았다. 이런 기독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만 살아남았다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든 아니든 은잔을 숨겨둔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이 공동체가 베냐민에게는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인류가 고마워하는 기독교가 되라. 그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100년 후에 인류가 고마워하는 기독교, 그건 사랑이다. 100년이라니까 저희가 너무 마음이 와닿아요. 100년은요, 우리 엠마오교회 303 비전과 똑같잖아요. 30년씩 3세대. 우리도 100년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말씀 암송 자녀교육은 방법론일 뿐입니다. 그 뿌리는 100년 후에 인류가 고맙게 여기는 자녀들을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 말로만 가득 찬 거예요. 왜 말씀을 암송하느냐? 말씀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왜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장 먼저 암송합니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시키지 마시고 사랑을 암송시키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벽에 노래 하나를 혼자 흥얼거렸는데 와서 이렇게 불러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나 때는 불렀는데 너 때는 안 부른가 보더라고요. 부르면 이제는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가사만 들려드리면, 행복된 천국 떠나서 외로운 골고다 길, 내 생명 구하시려고 스스로 지신 십자가,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별들이 말하네, 새들도 말하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마음이 말하네, 사랑 없이는 안 돼.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사랑 없이는 안 돼라는 가사가 있어요.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별들이 말하네, 새들도 말하네. 사랑 없다면 가능했을까? 내 맘이 말하네, 사랑 없인 안 돼. 라떼는 그런 노래 불렀어. 얼마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 할머니, 증조할머니, 어머니 세대 때 시댁에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요, 시어머니 미워할 며느리가 없었어요. 그렇게 소금 소박을 받으면서도 눈만 뜨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님들의 기도가 오늘 교회를 만들었어요. 시금치도 안 먹고 시편도 안 읽는 그런 며느리들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으로만 살았던 우리 100년 전의 기독교를 김영석 교수님은 말했어요. 100년 전의 기독교는 사회 지도층들이 존경하던 종교였다고. 지금 기독교는 너무 비참한 기독교다라고 합니다. 100년 후를 만들려면요,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아야 남의 죄를 내가 짊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대속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유다가 깨달은 사랑이 10명의 형제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은 거죠. 이 찬양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우리라는 이 찬양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요, 안치환 가수가 부르는 앨범에 수록돼서 더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1980년도에 윤복희라고 하는, 윤복희 권사님이시죠? 1980년에 걱정 마라는 앨범에 이 윤복희 권사님이 그 로저 위테커라고 하는 The Last Farewell이라는 이 팝송입니다. The Last Farewell인데 그 노래에 이 가사를 입히신 거예요. 입혀서 작자 미상으로 나왔지만 사실은 로저 위타커라는 사람이 지은 노래에 윤복희 권사님이 붙인 가사인데, 이게 우리 오늘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는 하나의 노랫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라떼 부르는 노래예요. 예, 라떼 좋아하시죠? 나 외로움도 견뎌나가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알려줬소.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이 긴 가사이지만요,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 곱씹어 보세요. 유다가 만약에 이때 살았다면, 라떼 살았더라면 이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내가 지고 가겠다, 우리 같이 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한 주간 동안 공동체가 회복되고 남의 죄를 나의 죄인 양 여기고 남의 죄를 보면 내 죄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